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창을 여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죠.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깨어졌던 사람을 새 사람으로 빚어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리 쉽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자아를 깨뜨리기 싫어하는 아집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본성이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알려진 이 탈무드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딸이 있었는데 이 딸아이에게 세 가지 나쁜 버릇이 있었더래요. 첫 번째는 게으름이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게으름 버릇이 있었고, 이 두 번째는 남의 물건을 훔치려는 이 도벽이 이 딸에게도 심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헐뜯는 버릇이 있다고 해요. 근데 아버지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당대 최고의 선생님, 이 랍비였던 힐레를 찾아가서 이와 같이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1년 동안만 우리 딸을 돌봐 주어서 바꾸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이 힐렐이 결국에는 그 딸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내 집에 머무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다. 너를 위해서 몸종을 여럿 고용해 놓았으니까 너는 그저 놀고 자고 먹게만 해라. 편하게 먹기만 해라. 두 번째로 물건을 훔치는 도벽이지요. 이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마을에 알다시피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고 있다. 그러니 네가 나가서 내 이름을 대고 갖고 싶은 건 마음대로 다 가지고 오도록 해라. 값은 내가 나중에 다 치러주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남을 비난하는, 남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남을 헐뜯는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매일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내 방에 와서 무슨 이야기든지, 하고 싶은 무슨 이야기든지 다 해라. 내가 들어줄게. 자, 이와 같은 일이 있은지 1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이 아버지가 랍비 힐레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 아버지를 본 딸이 갑자기 얼른 밖에 나가서 진수성찬에 상을 차려가지고 와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것이 얼마나 고역인지 1년 동안 선생님으로부터 깨달았습니다. 이 게으른 것이 고쳐진 것이죠. 그 다음 날에는 이 가게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아버지가 필요한 것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길, 물건은 돈을 주고 사야만 하는 맛이 있음을 제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딸이 이제 하는 말이, 근데 아버지, 근데요, 힐렐의 여자 관계가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선 신나게 힐렐을, 이 선생님을 헐뜯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외형적인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지만 정말 변해야 될 마음의 질병은, 심령은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부엌에 나가서 일하는 것 사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게에 나가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행동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고쳐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적인 것은 모양만 갖추면 고쳐질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근본적인 악독은 쉽게 제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변화되었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마음 중심에 있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결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똑같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경우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바라보게 됩니까? 마치 이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찾아왔을 때 눈에 보이는 것만 다 없애면 다 지워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또 다시 켜면 다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근본 뿌리를 우리가 뽑아내지 아니하면 그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도 삶의 터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외모를 바꾼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두 가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의미에서
나의 전 인격과 전 삶이 변화되는 이와 같은 모습, 이것이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텍스트에 보시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개종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핍박자였던 사울이 선교사 바울로 변화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게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잘 읽어보면 이 사울은 이미 다메섹으로 가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기 전부터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요, 구약 성경도 누구보다도 훤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우리 나중에 보게 됐지만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자신을 소개했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여기 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태인이었지만 탄생지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라 길리기아 성 다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태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찍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가말리알 문화에서 바리새인의 율법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즉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배운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또 6절에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다시 5절을 보시면 이 사도행전 22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자신의 간증을 히브리어로 하는 것을 보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것은 자기가 히브리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어, 라틴어뿐만 아니라 히브리어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누구보다도 뜨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도 했을 것입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몇 번씩 거리에 나가서 섬김의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안식일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실천하는 것처럼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도 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이 사울의 삶은 흠잡을 것이 없는 신앙인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갖추었으면서도 핍박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즉 이와 같이 영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 같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파괴하는 파괴자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 한번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실이 납득이 가십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외양상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경건해 보이고 가장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어찌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파괴적인 삶을 살게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겉모양이, 아니 껍데기의 신앙이 우리의 참된 신앙의 영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뭐가 중요해요? 나의 내면이 바뀌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 중심에 정말로 만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저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어설프게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설프게 믿으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대해서 어설프게 알잖아요? 그러면 이단에 빠지는 것이에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회개할 때도 어설프게 회개하면은 교회 안에서 살짝 간 사람이 된다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고 그분이 그랬어요. 즉 열정과 열심은 있는데 그 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쏟아놓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파괴적인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하려면 진짜 변해야 돼요. 정말로 내 중심이 바뀌어야 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질적인 영적인 변화가 내 속 심령 속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참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개종 사건을 통해서 오늘 참된 변화의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변화의 창을 열기 위해서 중요한 것,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깨뜨리고 주님 앞에 항복하자. 자, 오늘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사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되긴 합니다만 이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갈 때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는 다메섹을 향하여 갈 때 굉장히 악한 의도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감옥에 넣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지금 간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의 의도를 거역하기 위해서 출발한 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를 거역하는 것부터 시작했지만 빛이 임하면서 그 앞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보인 것입니다. 그 순간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빨간색 땅에 엎드러져, 이것이 여러분 참 중요해요. 그때 사울이 땅에 바짝 엎드려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만 사울은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항복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surrender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최고 학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회원이었습니다. 즉 수많은 권력과 권세를 가졌던 사람, 더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졌던 30대 기수였던 사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목이 꼿꼿하고 교만하고 패기만만하고 자존심 강했던 바울이 어찌하여 주님의 빛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우리가 얼핏 이 텍스트를 보게 되면 갑자기 일어난 이벤트 같지만 사실 이 이벤트는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사울의 삶 속에 다가왔던 영적인 충격이, 영적인 임팩트가 축적되었다가 어느 한순간에 마음을 그가 딱 연 순간에 그 은혜가 아주 폭포수처럼 흘러간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학적으로 보면 사울이 살았던 시대가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와 유사한 시대였습니다.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사울이 30대 초반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예수님과 동시대 인물이 아닌가 하고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까? 저는 틀림없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접 그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을지는 모르지만 귀동냥으로 혹은 모퉁이에서 그 말씀을 들었을 가능성이 많고요. 주옥 같은 교훈들과 말씀들을 이 사울이 분명히 들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였는데 사울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더구나 그는
바리새파 안에 들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룹이, 기득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고하게 못 박았는지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처형하기는 했지만 이 사울에게는 아마 양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비록 포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파괴하기는 했지만 그의 양심은 비뚤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예수님을 처형하면서도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수없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죽어가야만 하는가? 아마도 이 사울의 마음속에 늘 퀘스천 마크가 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울은 본인이 지시하는 가운데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사울은 알았을 것입니다. 이 스데반이 아무런 잘못이 없었던 무고한 사람이라는 것, 누가 보아도 객관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도 한마디 불평도 안 하고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가면서도 돌에 던지는 그 사람을 용서하며 오히려 천사같이 해맑게 밝은 얼굴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울의 마음속에 수많은 질문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아니, 왜 죄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가고 마는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그에게 부딪혀왔던 수많은 메시지들과 수많은 도전들, 수많은 사건들이 그의 마음속에 축적되었다가 어느 한 순간 그가 마음을 여는 그 순간에 그 심령 중심에 찾아들어온 것입니다. 마치 건드리기만 하면 터지는 보물처럼 한꺼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들어온 것, 여러분 보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서렌더하고 나를 항복하고 내 마음을 오픈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변명하지 마세요. 위장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건을 만들어 주실 때 내 마음을 열고 항복하면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내 심령 속에 찾아오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의 창을 활짝 열고 변화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년 전에 노스캐롤라이나 랄리에서 공부하면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UNC 채플힐, 굉장히 유명한 학교죠. 거기서 PhD를 받고 지금 현재는 한국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에서 교수로 계시는 저보다 한 살밖에 안 어린 이제 그런 자매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고려대학교도 수석까지 했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세요. 이분이 고려대학교를 다닐 때 CCC라고 하는 이제 선교 단체의 조인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 고려대학교 이 CCC에서 수양회를 갔는데 3박 4일 동안 거기서 뭐 할 일이 사실 뭐 있겠습니까?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겠죠.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그 수양회 가면 다 변화받아요. 근데 157명이 다 변화를 받았는데 한 명이 변화받지 못했어요. 그 한 명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집이 세고 자기 주관이 얼음장같이 강했던 사람. 이렇게 똑똑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일 동안을 그 자매님의 마음을 두드리고 해도 문을 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이제 대학원생들이 한 50명, 60명 됐었어요. 마스터, PhD 학생들이 있는데 그걸 마하남이라고 하는 그때 이제 NC 스테이트 교수님이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그 삶을 완전히 평신도 사역사라서 헌신해서 그들을 이렇게 키웠는데 그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 모임에서 시카고 우리 위튼 칼리지 있잖아요.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이 코스타라고 하는 유학생 그 집회가 있어요.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큰 expectation을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대요. 그냥 그날 가서 첫날 집회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이 딱
떨어지는 순간 갑자기 이상하게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라는 말이 딱 시작하는 그 순간에 자기 마음속이 터지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제가 봤을 때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지난 10년 동안 그녀의 마음을 두드렸던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에 정직하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였을 때, 지금은 가이스트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임재가 그 교수님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 다닌 지 5년, 10년, 20년 되신 분들 있죠. 아니면 더 오래되신 분들 있잖아요. 매주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실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이 항복하시면, 서렌더하시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시고 변화의 주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고 참된 변화의 현장으로 나아가려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항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변화의 창을 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중심축을 바꾸자. 그럼 이와 같이 내 자아를 깨뜨린 후에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축을 장악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주재권을 내어드려야지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본인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참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잡으시면 그때 비로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을 변화시켰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현상. 다시 한번 우리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느니라. 여기서 특별히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세요. 빛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 가지 의미는 진리에 대한 새로운 조명, 진리에 대한 새로운 퍼스펙티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사울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뉴 퍼스펙티브, 그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이 순간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울은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항상 그 출발점이 어디였어요? 항상 자기 자신이었어요. 즉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기 입장에서만 믿은 것이에요. 성경을 보긴 보았지만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은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서 일도 하고 많은 봉사도 하고 헌신을 했지만 그 모든 출발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되었을 때 그때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은혜를 받지 못하고 깨달아야 할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빛이 지금 딱 비치는 순간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가 빛을 받는 순간 자기 앞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창세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와 구약 성경에 약속된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시고 그리고 약속의 풀필먼트,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그가 영적으로 딱 깨닫는 순간 지금까지 모든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다 커넥트 되면서 아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구나. 그 순간 그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변화가 일어나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솔직히 한번 물어볼까요? 솔직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죠.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켜서 하나님께서 그 주권자인이시니까 나에게 많은 블레싱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나에게 은혜가 되어야지, 찬송을 불러도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어야 됩니다. 너무나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늘 두 번째입니다. 사실은 나 중심적으로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보고 싶은 말씀만 보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기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작은 교회 목사님들 그런 눈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전해야 되는 부담감이 때로는 있대요. 그래서 말씀이 치우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누를 범하지 않으려고 강의 설교하는 것이에요. 사실 말씀을 보면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믿고 끝도 없이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는 심약에 대한 말씀도 하나도 없고, 말씀해 보니까 뭐야 이게 다 죽이겠다, 파괴시키겠다, 너희 그냥 멸절시키겠다, 다 분노하신다, 진노하신다. 그 말씀만 듣고 강단 앞에 서려고 하면 제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시고 성경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인생의 발자취를 계획하고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돌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을 바라볼 때 나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을 바라볼 수 있고 참된 변화를 바르게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요,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에도 왜 문제가 있어요? 내가 중심이 되니까 문제가 되죠.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우리 가정이 진실로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축이 그래서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사고의 패러다임, 사고의 틀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삶.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나이라. 오늘 내 삶 가운데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주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참된 차원의 변화를 체험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의 프린시플 세 번째,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자. 우리가 제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변하는 것도 중요하고 생각이 변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나의 삶이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 목적을 위한 길이 아니면 그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니에요. 그 변화는 진정한 변화가 아니에요. 자, 과연 그런지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이 시내가 무슨 시내입니까? 이 다메섹 시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 사울이 이 다메섹 시내에 올 때는 무슨 목적으로 왔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파괴시키고 죽이려는 목적으로 왔잖아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분부하시잖아요. 내가 이 성에 다시 들어가라. 이번에는 어떤 목적으로 주님께서 사울에게 그 성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성을 향해 들어가는데 외형상 똑같은 여정이긴 한데 그러나 내용은 다릅니다. 처음에는 파괴하기 위해서 들어간 여정이었고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한 여정으로 지금 삶의 디렉션이 완전히 바뀐 거죠. 여러분 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면
똑같은 인생이지만 삶의 디렉션이 이와 같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디렉션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전에 죽지 못해서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일을 했다라면, 비즈니스를 했다라면, 이제는 내가 비즈니스 하는 이유, 내가 직장에 다니는 이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곳에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을 내가 전도하기 위한 미셔너리가 되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살아가지만 인생의 디렉션이 이렇게 바뀌면 우리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직장 생활에서 이런 비즈니스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더 돈 많이 벌어야지, 내가 더 누려야지, 그런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디렉션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사실 주님께서는 이 사울을 다메섹에 들어가게 하면서 준비된 한 사람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사실 이 아나니아는 이 다메섹에 살았던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하시길,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올 것인데 그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시죠. 과연 그런지 오늘 17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주님은 이 사울을 다메섹에 들어가게 하신 이후에 그냥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나니아로 하여금, 보세요, 안수를 받게 하심으로 그의 손을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이후에 그가 눈의 비닐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진 후에 20절 말씀 보세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차원의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죽이고 파괴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지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그가 지금 똑같은 지역으로 갔잖아요. 똑같은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이날 이후부터 사울의 일생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위대한 선교사의 일생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의 이름은 남겨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연약한 것 투성입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서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고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노래인데요, 날개 부러진 새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 팝송인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쪽 날개가 부러진 새, 이제는 저 높은 하늘로 다시 치솟을 길이 없구나. 인생의 앞길에 놓여있는 좌절과 아픔을 노래한 것이죠. 근데 이 노래를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피로 빌혼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스펠 가수가 아이오와주에 있는 교도소에 들어가서 죄수를 모아놓고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나서 이 수감자가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절규합니다. 아니, 이것이 인생입니까? 그렇다면 저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저앉아서 통곡하면서 우는데, 그래서 이 피터 빌혼이 자기가 부른 노래가 크게 잘못된 것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몇 줄을 붙여서 노래를 다시 부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오면 그분 당신의 부러진 그 날개를 고쳐주셔서 당신은 저 높은 창공을 향하여 계속해서 높이, 그리고 더 높이 날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부러진 날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러진 날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죄악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러모로 받았던 상처입니까?
나로 하여금 더 이상은 일어나지 못하게 좌절시키는, 나로 하여금 울 수밖에 할 수 없는 이 부러진 날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그 날개를 고쳐주시면 이 노래처럼 여러분 다시 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았던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만나시면 우리는 다시 높은 비전의 창공을 향해서 날아갈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다 준비하고 나서 이제 다음 주가 이제 교회 38주년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연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기도 가운데서 이제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사도행전적인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많은 분들이 거쳐갔잖아요. 목사님들, 많은 성도님들 거쳐갔는데, 제가 근간 한 2주 동안에 마가복음 이제 강해를 쭉 이게 풀어가면서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강해를 좀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 제일사랑 침례교회는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세웠을까? 아니, 지금 현재 만약에 내가 당장 그만둘 것은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누가 이끌지? 누가 영적으로 누가 기도하지? 누가 영적으로 말씀을 잘 세워가지?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저에게 생각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은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있잖아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제 의견일지는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목사님 하면은 그 목사님이 더 비춰지지 그 교회가 더 비춰지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저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스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평신도 사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냥 뒤에서 코치하게 해주세요. 어제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한국이 일본을 이겨가지고 2대1로 이겨서 금메달을 땄는데, 김학범 감독이 그 안에서 뛰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가 왜 잘못되어 가는지 아십니까? 목사 혼자서 모든 것들을 하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제가 해야 되죠.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잘 세우는 것입니다. 과연 반대로 여러분들은 과연 스데반 집사처럼, 빌립 집사처럼 이 강단에서 과연 설교할 수 있으십니까? 그러한 사람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세우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코치가 되고 저는 온전히 이큐핑하는 사람이 되고 그 성도님들을 스타 만들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 이름 다 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주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엄마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쭉 이제 선교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쭉 나오는데, 사실 사도행전의 교회의 핵심은 선교와 복음 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토요일 날 새벽 예배에 이렇게 얘기했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최소한 우리 교회에 333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030년이 될 때는 333 비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신실한 셀그룹 리더, 우리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 같은 신실한 우리 리더들, 평신도 리더들을 30명을 허락해 주시고 성도님 한 300명 주셔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333 비전이니까 교회 재정의 33.3%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제가
그냥 제가 그냥 자도 모르지만 저는 뭐 재정 모르지만 정말로 333명 되면은 정말로 33만 3천 불 정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재정이 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욕심 없습니다. 저는 333명 정도만 딱 하고 그리고 그 풀타임 사역자 사례비 그 돈을 오히려 전임 선교사, 그래서 2030년 되면 3명의 전임 풀타임 사역자나 아니면 3명의 처치 플랜팅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2022년까지 이 비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것이에요? 양육하는 것. 리더를 세워야 되겠다. 요즘에 제가 뭐 하워드 슐츠를 다 좋아하진 않지만 그분이 커피 한 잔에 담긴 성공의 신화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그가 2000년도에 그가 모든 것들을 다 끝내고 나서 완전히 거의 부도 위기였잖아요, 스타벅스가. 근데 2007년도에 그가 다시 CEO로 오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다 셧다운 시켰어요. 그리고 뭐부터 했는지 아십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을 다 바리스타 자격증, 거의 서티피케이트 하는 것처럼 어떻게 내리는지 그것부터 알려줬습니다. 제가 그걸 통해서 그거다. 사람을 세워야 되겠구나. 교인들을 스타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양육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사역협력위원회 같이 만났는데 저는 앞으로 우리 리더들과 그리고 이제 새가족들에게 좀 집중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 물론 제가 다 셰퍼링하고 다 하겠지만 리더들이 그것들을 좀 감당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333 비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앞으로 12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아마 50주년 되면 그렇게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이제 2년 후면 40주년인데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플랜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는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부러진 날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그 상처와 부러진 날개를 사명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승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새롭게 우리 리셋하자. 피터 전도사들도 그랬습니다. 스티브 집사님한테도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EM도 리셋하자. 그래서 이 비전 가지고 한번 나아가보자. 저와 함께 그래서 변화되어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주는 공동체, Acts chapter 29,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제일사랑 침례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